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위인의 계수와 그 직무에 대해서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계수와 함께 그들의 직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누구를 계수했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는데 먼저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되어 있죠.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하느냐? 나머지 지파들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레위인은 1개월 이상. 왜냐하면 그 계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 나머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군사로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자들이에요. 그러니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해야죠. 무조건 다 계수하면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군대를 조직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나갈 때 번잡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왜 계수를 하냐 하면 성막의 봉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앞서서 우리가 왜 레위인들이 구별되었는가를 보았을 때 그들은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장자들, 죽음에서 건지신 그 장자들을 대신할 자로 레위인들을 세웠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지명하신 거예요. 왜 레위인이냐?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죠. 왜 저주를 받았어요? 그 레위와 그 위의 형이었던 시므온은 이제 그 디나 사건, 그 동생,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몰살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었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장자였던 르우벤은 그의 서모였던 비라와 통간한 것 때문에 그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어지고 둘째였던 시므온과 셋째였던 레위는 그 사건으로 인해 무죄한 피를 흘렸기에 물론 세겜 족장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 외에 그 족속을 전부 다 멸한 피 흘린 것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주하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이런 거룩한 일에 특별히 구별하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한 이유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나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약간의 힌트를 주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에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을 부를 때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어 그들은 3,000명을 죽이게 되죠. 금송아지를 섬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자격을 따진다면 그 자격으로서는 미치지 못하죠. 하나님의 항상 일하심은 택하여 부르심이에요. 자격을 따지지 않고 택하여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 안에서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은혜로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이런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장자들을 대신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1개월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남자를 계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수한 자들과 나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숫자를 비교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인원만큼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뒤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을 계수한 건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이렇게 계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다 계수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들을 계수하여 이들은 성막을 향하여 12지파가 이제 진을 쳤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쳤고 그 사이에 회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들은 이제 진을 쳐서 중보의 역할을 하죠. 함부로 그들이 회막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이런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들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이들의 지휘관은 누가 맡고 그리고 이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쭉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크게 3종족으로 나눠요. 레위의 3명의 아들들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장자였던 게르손과 둘째였던 고핫과 그리고 셋째였던 무라리로 이렇게 종족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 대하여 무엇을 쭉 언급하냐면 첫째는 또 이들 가운데서도 이들의 아들, 그러니까 레위의 손자들로 또 종족이 나눠져요. 이 종족, 그 손자들이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그들을 계수했을 때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 진을 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지휘관을 맡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지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은 게르손의 종족은 또 누가 있어요? 게르손의 아들들, 레위의 손자였던 림니와 시므이가 있고요. 이들을 계수하니까 몇 명이에요? 7,500명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 진을 쳐요? 서쪽에 진을 치게 되고 지휘관은 누가 맡아요? 엘리야삽이 맡게 되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이들이 맡아야 될 회막에서 맡을 직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의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뭘 맡았다는 거예요? 성막의 외형을 이루는 천막과 휘장 등을 이들이 담당했다라는 거죠. 주로 천 종류예요. 덮개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덮개를 먼저 이제 치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핫 종족에 대해서 27절부터 쭉 말하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종족들이 있어요? 고핫의 아들들이었던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들의 종족으로 나뉘게 되고 이들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니까 8,600명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 진을 치냐면 남쪽에 진을 치죠. 그리고 지휘관은 누가 맡아요? 엘리사반이 맡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직무들은 성소를 맡을 것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 즉 성막의 중요 성물들을 고핫 종족이 맡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셋째 무라리인데 무라리에게는 33절부터 보면 그의 아들들 말리와 무시가 있었기에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으로 나뉘어지고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니 6,200명이었고 이들은 이제 북쪽에 진을 치고 지휘관은 수리엘이 맡아요. 그리고 이들이 맡은 직무는 36절 37절에 보면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되어 있죠.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모든 목재료들 또 거기에 부속품들 이것들을 맡은 자들이 무랄이에요. 결국 이들이 진을 어디에 칠 것인가, 지휘관이 누구인가, 직무가 무엇인가 이걸 말하는데 이건 전부 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지명하신 거예요. 이들이 그들의 어떤 것을 따지고 묻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부 다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 계수된 자의 총 숫자가 39절에 나오는데 몇 명이에요? 2만 2천 명이에요. 2만 2천 명.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레위 종족은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앞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했을 때 가장 많았던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7만이 넘어가요. 그래서 7만 4,600명이었고 가장 적은 지파가 므낫세였어요. 3만 2,200명이죠.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계수한 거예요? 20세 이상을 계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1개월 이상을 계수했는데도 가장 적은 므낫세 32,200명보다도 훨씬 적은 1,000명이나 적은 약 3분의 1이 적은 2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30세에서 50세의 그 숫자를 계수해요. 거기에 보면 게르손은 2,630명밖에 되지 않고 고앗은 2,750명, 무라리는 3,2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9,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000명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 그 인원수가 현격하게 적은 지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지명하여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모든 장자들을 대신할 자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은혜죠. 지파들 가운데 가장 적은 지파, 가장 미미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영적인 직무가 이들에게 맡겨졌어요.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레위 지파 안에 세 종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걸 누가 맡아요? 고앗 종족이 맡죠.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구들은 전부 다 고앗이 맡았어요. 우리는 중요한 거 누구에게 맡겨요? 장자에게 맡기죠. 첫째에게 맡겨요. 게르손이 첫째고 장자이지만 게르손에게 이걸 맡기지 않고 고앗에게 맡겼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하셨을까? 몰라요. 그냥 은혜예요. 택하여 부름받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다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일들은 전부 다 누가 맡았어요? 무라리가 맡았어요. 무라리에게 성막의 널판, 그 띠, 기둥, 받침 이런 기구들, 성막의 외형의 그 골격들 전부 다 무거운 건 무라리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라리 입장에서는 늘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 중하고 덜함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들을 맡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성막의 골격을 맡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지죠. 무겁다고 내팽개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명감이 필요한 게 무라리예요. 이런 무거운 짐을 정말 말없이 묵묵히 옮겨야 되는 무라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사명감이 있어요. 게르손과 무라리가 고앗을 부러워할 수 있죠. 야, 너네는 늘 저렇게 귀한 것만 다루는구나. 그러나 또 이 귀한 것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요. 이 성막에 아주 귀중한 이 성물을 다룸에 있어서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널판과 이런 기둥과 이런 건 옮기다 좀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잘 부서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만지거나 떨어뜨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의 다 고충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넌 늘 좋은 것 다뤄서 좋겠다.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그걸 정말 더 조심히 각별히 다뤄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무랄이 늘 무거운 거 다루는 것 같지만 정말 허드렛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사명감으로 이걸 감당해야 돼요. 고앗이 숫자가 제일 많죠. 8,600명. 그러니까 이들에게 좋은 걸 맡겼나 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무라리는 무거운 걸 감당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가장 적은 무라리일까?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30세에서 또 50세 이상의 봉사자들을 보면 무라리가 또 제일 많아요. 전체적 인구는 무라리가 제일 적은데 4장에 가보면 게르손은 2630명이고 고앗은 2750명이고 무라리는 또 3200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맡겼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게 참 은혜인 거예요.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 은혜고 또 내게 맡겨진 것 은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고 다 의미가 있고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하고 맡겨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 숨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중요하겠어요? 목사만 있으면 교회가 운영되겠어요? 아니죠. 말씀을 전할 자도 있지만 정말 묵묵히 무라리처럼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할 자도 있고 묵묵히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해야 할 자도 있어요. 누구나 다 대제사장인 것 아니고 누구나 다 제사장인 것 아니고 누구나 다 레위 지파인 것도 아니에요. 또 그 가운데는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자도 있어요. 나를 어디에 부르셨고 무엇에 세우셨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런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일을 맡을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중요할수록 더 무거운 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니요. 그걸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쓸모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귀하고 값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대우해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도 안 돼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 어떤 다른 직원들이 없지만 교회가 커지게 되면 교회 직원들을 두게 돼요. 아무래도 그걸 관리해야 되니까 사무직원도 있고 또 방송실 담당해야 될 직원들도 있고 또 청소를 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직원들도 있죠. 그 직원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급여를 받으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교회의 허드렛 일들을 전부 맡아서 감당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우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 교회 안에 주어지고 맡겨지는 모든 일들은 정말 다 모든 게 값진 거예요. 무라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질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허드렛 일이죠. 막노동이죠. 노가다예요. 그러나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이 없으면 하지 못해요.
왜 우리만 늘 무거운 짐을 지냐고 내팽개쳐요. 그러면 회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여 맡기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이들은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책임감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봉사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되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려지죠. 오늘 우리도 영적 제사장이고 영적 레위인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이든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 직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귀하고 값지게 여겨야 되고, 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정말 어린아이까지도, 1개월 이상 된 아이도 하나님 앞에 장자를 대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어린아이도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되고, 나이 많은 노인을 함부로 대우해서도 안 되고, 가진 게 없다고 함부로 대우해서도 안 되고, 또 배우지 못했다고 함부로 대우해서도 안 되고, 신앙이 어리다고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다 존중히 여기고, 그가 맡은 일, 맡은 자리 정말 존중할 수 있는, 누군가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또 오히려 교회에서 돕고 섬겨줘야 될 자랄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우하면 안 되고, 정말 존중히 대우하고 존중히 섬겨야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하는 일을 위해 갈 때도 그걸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구제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돕고 섬기는 일이라도 그들이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달라고 로마 교회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마치 동냥하듯이, 동정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일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며, 주님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1개월 이상은 전부 다 영적 책임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에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드려진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직무를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하루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를 은혜 가운데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를 섬기는 일에 영적 책임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주님, 이들을 정말 1개월 이상부터 영적 책임을 다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직임과 직무가 맡겨지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택하여 부르심에는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이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사명 주님 안에서 늘 귀하고 값지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영적 책임과 직무를 다하며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우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로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